예,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아름다운 목전교회 예배 드리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앞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 사슴이신 인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찾아 갈급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갈급해 나왔습니다. 우리 목마른 심령 위에 생수를 부어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를 내려주시며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완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 교독문 30번 시편 67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죄들을 땅 위에 주의 구원을 온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수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9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선봉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과 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만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
조영자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리한 장마가 지속되는 가운데 폭염이 몰려와서 우리나라는 전국이 폭우와 폭염, 찜통 더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이 마치 찜질방과 같아서 일반 사람들도 외부에서 생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혹은 바다나 산으로 피서를 떠나는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연로한 장로님, 권사님들은 피서를 떠나기도 어려운 상황이니 집에서 건강을 잘 지켜서 더운 여름을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 전 우연히 개인의 일상을 소개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사모와 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곳에서 일을 하는데 가족들의 질병과 생활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서로 얘기를 나누다가 엄마와 딸이 똑같이 기도 제목이 밤에 잘 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는 기도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사연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희들이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 주변에는 우리보다 더 힘든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먼저 가족들과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예전서부터 유교적인 전통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미덕이 있고 요즘도 그런 미풍양속은 없어지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날로 심해지는 경쟁과 가정의 파괴로 정상에서 벗어나는 개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을 잘 실천하여서 우리 사회에 만연하여가는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모습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이 다시 살아나고 가정에서는 기독교적인 사랑과 훈육을 통해 정신 이상자처럼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중국의 사역자를 대상으로 매일 8시간씩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내용이지만 이를 강의할 사람이 없어서 목사님께서 발벗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오랜 시간 강의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임에도 목사님께서 자연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뜨거운 여름에 목사님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강의를 잘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도 영역간에 강건함을 가지고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온 성도들이 내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뜨거운 여름에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항상 샘솟는 기쁨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온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으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입술의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 전할 때 능력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되고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받아들이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보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은혜라는 찬양을 했지요. 모든 것이 은혜이죠. 인생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그 크기와 넓이와 범위가 커서 뭐라 딱히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말한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으로 깔끔하게 요약해 주신 거죠. 우리 주제에 맞춰 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은혜가 됩니다. 라는 말입니다. 은혜의 여러 단면들을 어느새 우리가 세 번째 맞이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그 은혜의 단면 중에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왜 다른 길도 많은데 하필이면 이 길로 왔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은 선택이고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는 선택되지 않는 그 길은 내가 가지 않는 길이 됩니다. 이 가지 않는 길이라는 표현은 20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지었던 시의 제목이죠. 이 시는 숲속의 두 갈래 길 앞에서 고민하는 여행자의 모습을 그리면서 인생의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노란 숲속에 두 개의 길이 갈라져 있었지. 나는 한 여행자여서 둘 다 갈 수 없다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오래 서서 볼 수 있는 한 멀리 나는 한쪽 길을 내려다 보았지. 그것이 덤불 속으로 굽어 사라지는 곳까지. 그리고 나서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지. 아마 더 나은 조건을 가진 듯해서. 그 길은 풀이 무성하고 다른 자취가 없었기에 비록 거기를 지나다니는 것이 사실 거의 똑같이 그들을 닳게 했겠지만 그날 아침 두 길은 똑같이 놓여 있었지. 밟아 검게 된 적이 없었던 낙엽들 속에 나는 첫 길을 다른 길을 위해 남겨두었지. 어떻게 길이 계속 길로 이어지는지 알기에 나는 내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로 생각했지만
나는 한숨을 쉬며 이러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 테지.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어디에선가 숲속에 두 개의 길이 갈라져 있었고,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다닌 길을 택했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달라지게 했다고. 우린 자주 내가 가지 않은 길을 갔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의 길이 만족하지 않을 때에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후회도 생기고 미련도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큰 아쉬움을 갖고 있겠지만 성경에서 보이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늘 성경에도 두 갈래 길에 대한 선택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 사도와 그의 선교팀은 투르기에, 옛날 우리 터키라고 불렀죠. 투르기에 아시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선교팀은 아시아 대신에 보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가 무시아까지 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데 또다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볼 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이 투르기에의 북서 지방에 해당하는 방향이고요. 비두기아는 북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서 볼 때 아시아가 왼쪽에 있고 비두니아는 오른쪽 북쪽 상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반대 방향이죠. 더욱이 무시아 바로 윗지방이 아시아인데 거기서도 성령의 만류로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시아 윗지방이 비두니아고요. 아쉽게도 북동쪽인 비두니아로 올라가지 못하고 무시아의 남쪽인 드로아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성령님께서 북단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성령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옳으시고 무조건 선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지요. 그럼 성경에선 왜 성령께서 아시아와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 답이 바로 9절에 나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성령님은 왜 바울에게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지 환상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를 말하는데요. 이 땅에서부터 유럽입니다. 성령님은 유럽의 마게도냐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더 듣고 싶어 한다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더 갈급했고 더 목말랐고 더 시급했다는 말이죠. 가끔 어떤 분들이 왜 그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유럽으로 가게 했을까? 아시아로 가게 했으면 우리 민족이 더 빨리 복음을 접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가 지금 우리가 사는 아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아시아는 바로 에베소에서 지금의 수도인 이스탄불로 이르는 서쪽, 서북 해안 지방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전혀 우리 지금 사는 아시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투르기아에서 볼 때는 이게 동쪽이냐 서쪽이냐 오른쪽이냐 왼쪽의 문제였어요. 왜 성령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아예 동쪽으로 방향을 돌려 우리가 오해하고 진짜 원하는 우리 아시아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하셨는가? 우리는 아직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럽이 먼저 가야 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주님은 이 마지막 때 종말에 복음을 가장 늦게 전달받은 아시아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완성지려고 우리를 아껴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 중에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게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맡겼을 것 같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한민국이지요. 할렐루야. 그러나 만약에 이 설교를 아시아 모든 사람들이 들었다면 다 자기 나라라 그랬을 거예요. 바울의 이 방향 전환은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고요. 그래서 급하게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이 북동쪽이 아니라 북서쪽으로 방향을 전환시켰던 것입니다. 바울은 늘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어쩌면 무엇을 말씀하시라도 기꺼이 순종할 준비가 늘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기 꿈, 자기 희망, 자기 원함, 또 자기 취향, 자기 직감 이런 것들을요 즉시 내던지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 언제라도 사도 바울은 방향 전환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성향이 생겼을까요? 그에게는 아주 특별한 방향 전환에 대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이 전환은 코페르니쿠스의 전환보다 더 대단한 다마스커스 전환이었거든요. 이 다마스커스는 성경에서는 다메섹이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그는 예수가 이단 종파의 괴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 처형을 당해 죽었는데도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따르는 제자들이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죽자 사자 다 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심히 누구보다 특심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처벌하는 것도 성에 앉혀서 남의 나라인 시리아까지 달려가서 죽이려고 했지.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십자가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가 갑자기 자기 앞에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부활한 예수다. 네가 왜 날 핍박하느냐. 바로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밝힐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죽인 거 아니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자들을 내가 다 죽인 거잖아요. 갑자기 양심에 찔려서 자기가 살인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완전히 죄책감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죽인 이 살인범인 자기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가 진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을 모르는 유대인들과 온 세상에 가서 부활해 주라고 전하는 사명을 맡기는 거였어요. 바울은 자신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명을 주신
이 주님의 은혜를 갚겠다고 이제 생명을 생명으로 대신한다고 자기 목숨을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목숨 바쳐 헌신하게 되죠. 핍박자에서 헌신자로 방향 전환이 되는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나를 위해 죽어라.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0.1초도 안 걸리고 망설임이 없이 예 주님 자기 몸을 이렇게 던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기로 했습니다. 바울아 그리 가지 말고 이리 가라 하면 역시 0.1초의 순종함이 있었죠. 조금도 망설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늘 예만 있었습니다. 예 주님, 예 주님. 무엇이라도 말씀하세요. 예 주님이었죠. 왜냐하면 주님의 방향 전에는 확실한 뜻이 있다는 것을 늘 믿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판단은 무조건 옳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에 대한 미련 1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지시하신 결정이 항상 최상이고 최고였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그러셨는지 그때는 몰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다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축적되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무조건 다 예였습니다. 망설임이 0.1초도 없어서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즉각적인 순종을 할 때마다 바울은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와,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 최고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역시 우리 하나님. 바울은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방향을 돌려서 북소 지방인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방향을 바꾸게 해주신 성령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순종하여 마게도냐에 가자마자 그 첫 성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마게도냐 전체 지방과 아가야의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기 때문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 일에 같이 하겠다고 동역자들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팀이 늘어났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때마다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자기 동역자를 소개하는데요. 정말 수십 명이나 되는 거예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제자들과 동역자들까지 합한다면 얼마나 되겠어요? 수백 명이 되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수십만, 수백만을 구원했으니까 이게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 엄청난 열매를 위해 하나님은 바울에게 방향 전환을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방향 전환에 대한 명령, 방향 전환해라 이 명령은요. 뒤집고 보면 사실 완전히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원함과 다를 때 우리가 철이 없나요? 아직도 믿음에 성숙되지 못했나요? 아닙니다. 주님 곤란한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점잖게 거절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명령하시면 어떤 사람들은 아예 안 들은 척, 못 알아들은 척 무시하기도 하죠.
그리고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강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인들 중에 있다라는 것이 평범하죠. 여러분, 2001년에 9월 11일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빌 라덴에 의해서 테러 집단이 미국의 이 쌍둥이 세계 무역센터를 비행기로 두 빌딩을 다 들이받는 바람에 그 큰 세계에서 제일 높은 두 개의 빌딩이 그만 붕괴되고 주저앉았죠. 이로 인해서 사망자만 2,996명이었고 부상자가 25,000 정도가 된다니까 대단한 참사였습니다. 근데 그중 한 분이요. 그날 비행기가 건물을 들여받아서 이 건물이 주저앉는 바로 그 시각에 이 무역센터하고 밑에 지하 도로가, 큰 도로가, 지하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무역센터로 가는 참에 갑자기 사람들이 차를 갖다가 정신없이 다 멈추더니 뒤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꾸. 역주행을 해오는 거죠.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미쳤다고 하다가 이게 도저히 갈 수 없으니까 어차피 자기도 돌아서 나왔는데 그 나오는 순간이 바로 두 번째 게 무너지면서 그 터널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만약에 돌지 않았다면 죽었어요. 간증을 했어요. 만약에 방향을 전환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내가 갈 길을 갈 거야.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방향 전환은 그에게는 생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지키시려고 틀어주셨다. 우린 자주 그 차에 탔었으면 어떻게 됐었을까? 아니, 저쪽으로 갔으면 어떻게 됐지? 이 직업을 택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저 학교에 갔으면 내가 어떻게 됐겠지? 아니, 지금 이것이 아니라 다른 저것으로 결정을 했으면 어땠을까? 아주 깊은 안도의 숨을 쉴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알고 보니까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거야. 와, 그때 내가 방향을 틀지 않았으면, 이것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나는 죽었을 거야, 망했을 거야, 다쳤을 거야, 상처받았을 거야, 좌절했을 거야. 한 번의 선택으로 운명이 달라질 일들이 우리 주변에 살면서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로가 바뀐다든지, 누군가로부터 이유 없이 방해를 받는다든지, 취소가 된다면, 여러분, 이것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나 좌절케 하거나 낙심케 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전공을 선택할 때나 직장을 선택할 때나 꼭 이것을 해야 했는데, 이곳으로 갔어야 했는데 할 수도 있지요. 이 집을 사는 게 아니었는데, 이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됐던 것이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요. 무엇이든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해야 했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기 선택이고 자기 운명일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방향 전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위험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손해 때문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급하게 나의 시간 속에, 나의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끼어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택하면 정말 잘못되리라는 것을 주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방향전환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기 위해서죠. 여러분, 나귀가 이 사람처럼 말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죠? 구약 성경에는 나귀가 말을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거기 발람이라는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아주 거대한 돈으로 매수하고 고용한 일종의 주술사였습니다. 그래서 당나귀를 타고 발락에게 가는 도중에 아주 희한한 일을 겪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 여호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한 천사를 보냅니다. 이 천사가 칼을 들고 와가지고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발람의 목을 치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그때 발람은 천사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나귀가 그 천사를 봤어요. 그래서 나귀는 천사의 칼을 피하게 하려고 자기 주인을 지키려고요. 자꾸 그냥 그 주인을 부벼댔어요. 벽에다가 대서 상처를 주게만 몇 번을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발람이 그때 아마 그렇게 욕을 했을 이 나귀가 정신이 나갔나? 그러면서 막대기로 심히 때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심하게 하면 이 나귀가 갑자기 돌았나? 아마 요즘 같으면 이게 더위 먹었나? 아마 이렇게 했죠. 근데 그때 나귀가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사람처럼 말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다고 나를 때립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하는 얘기가 네가 나를 지금 놀리지 않느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을 것이야. 나귀가 말합니다. 내가 전에 이렇게 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발람이 대답했으니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께서는 발람에게 칼을 든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온 천사를 보도록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왜 네 나귀를 때렸느냐? 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지 못하도록 내가 길을 막고 선 것이야. 만일 네 나귀가 나를 피하지 않았더라면 너는 내 칼에 죽었을 것이고 오히려 나귀는 살았을 것이다. 그때 발람이 깨닫고 그때서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당신이 길에 서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귀에게 말도 안 되게 말하게 해서라도 발람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준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발람은 천사의 칼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니 알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곁에 항상 계세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길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때론 우리가 발람과 같이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함과 막으심에 오히려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나귀 같은 존재나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의 방향을 억지로라도 돌이켜 주시죠. 만약 그대로 두면 우리가 어떤 봉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우리를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돌리게 하시죠.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요. 방향 전환이요?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제게도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을 때 저에게는 선교적 목회라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명을 저에게 주실 때도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아주 큰 비행기에 수백 명의 선교팀과 함께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럽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구나 이렇게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유럽에 가서 선교하기 위해 언어를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유럽의 중심인 영국에 갔고요. 선교를 위해 영어와 학문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20년간의 준비와는 정반대로 저는 한국에서 목회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선교만 하려고 하면 번번이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아시아 사람들로 구성된 신학생들에게 제자 훈련할 문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그 후로는 네팔과 우즈베키스탄과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중국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데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그 중에 제가 2월에 우즈베키스탄을 갈 때였습니다. 우리 국적기를 타고 우즈벡으로 날아가는 이 상공에서 양쪽에 이렇게 구름이 다 보이는데요. 근데 갑자기 내가 비행기 안에 있구나라고 자각이 되는데 제가 처음 소명 받았을 때 환상으로 본 바로 그 모습, 내가 비행기 안에 있고 유럽으로 향했던 그 모습이 갑자기 불현듯이 랑데부라 그러나요? 똑같이 재현되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했는데요. 갑자기 제가 물어볼 때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준 것이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였구나.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까지 나를 막으신 이유가 있고 내가 자꾸 유럽으로 가려고 했고 이제 쓰시려고 유럽으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새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이거를 깨닫는데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우즈벡에서 처음 본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을 때 우리는 아주 강하게 임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느꼈고 그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성령의 타취를 느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몰랐어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제까지 참으셨고 사실 저는요 강의할 때 제일 자유롭습니다. 강의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희한하게 강의를 하면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강의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마다 여기가 바로 내가 서 있을 곳이었는데 내 자리인데 이런 확신이 들고 엄청난 안도감이 생깁니다. 그래요. 저는 강의할 때 제일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려고 이제까지 모든 길들을 다 막아오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그냥 눈물이 벌컥 쏟아졌어요. 하나님 왜 쓰지 않습니까? 왜 자꾸 막으십니까?에 대한 답을 드디어 찾은 거예요. 제가 비행기 환상을 본 지 꼭 40년 만에 말이죠.
바울에게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을 들며 도와달라고 환상을 보여주셨지요. 저에게는 오히려 아시아 사람들이 손을 흔든 거였는데 내가 몰랐구나. 아시아 사람들이었어. 이제 제가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니까 이렇게 큰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구나. 강의할 때마다 그 외국인들이 은혜 받는 모습에 제가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바로 지난주도 똑같았어요.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의 계획에 눈뜨고 돌아와 순종하기를 오히려 하나님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거였습니다. 왜 그 오랜 기간을 유럽에 꽂혀서 아시아에 제가 눈길 한번 돌리지 않았을까요? 정말 신기하고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오직 유럽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오늘날을 위한 것이라고 깨달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향 전환은요, 때로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의 원함과 아주 심각하게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장 좋은 길, 더 좋은 길은 내가 원하고 택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고 택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는가를 깨달아요.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동시에 깨닫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나, 내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깨닫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은혜예요? 교만한 걸 깨달아야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께 배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깨달음과 함께 주님의 막으심은 단지 가지 말라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새 방향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간다면 은혜 중에 은혜, 축복 중에 축복이 준비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처음에 우리가 시를 인용해서 프로스트가 말한 것처럼 가지 않는 길이라는 것은 혹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길이 아닐까요? 늘 내가 원하는 길에만 익숙해왔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니, 나와 함께 새 길로 가자.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네가 가보지 않는 길을 좀 가보자. 주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리 가지 말고 방향을 바꿔서 나와 함께 새 길로 가자꾸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불순종하고 고집부리고 내가 원하는 길로만 갔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내가 원하는 결정만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새 길로 갑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신 길, 새 길로 좀 가봅시다. 얼마나 새롭고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다 같이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를 막으실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오래 그것이 반복되어도 이유가 있는 것이 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은 계속해서 막으실까요?
그 길이 우리를 위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고 방향을 전환할 때는 하나님의 원함이지만 이것은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계 가보지 않는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막상 발을 내디디어 세계를 가니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주님, 말할 수 없는 감격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교만하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무지하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고집세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 회개하여 돌이켜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주님이 지시하신 세계를 주님 손잡고 가기 원합니다.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384장 보시고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느 순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크고 강한 팔로 우리를 안아주셔서 안전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위험이 닥치거나 손해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는 길은 친히 막아주셔서 방향을 전환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고집과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주님이 이끌기 원하시는 새 길,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물을 내려놓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사업에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오른쪽으로 내리라면 오른쪽으로 내리고 깊은 데 가서 내리라면 깊은 데 가서 내려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투자하고 애쓰는 곳마다 블루오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산업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이 10배, 30배, 60배, 100배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득을 100배로 넘치게 채워주시는데 어찌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재정이 1원도 부족함이 없이 항상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들로 어려운 아이들을 도우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복음 전하는 데 쓰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을 더하시고 이제 성도들도 부흥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더 많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철에 얼마나 더위가 극성을 부리는지 우리 성도들 중에 너무나 건강에 연약함으로 시달리오니 우리 주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휴가 시절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안전케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영육간의 모든 필요가 다 풀어주며 힐링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후반기에 힘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0장 찬송하고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엄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것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가 원하는 길보다는 가지 않는 길, 성령께서 원하시는 길로 기꺼이 예하며 가기를 원하며 나아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받겠습니다. 착석하시겠습니다.